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의 후기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기원전 931년의 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물론 나라가 멸망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자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고난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의 새로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통치 철학을 가진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벨론의 대제국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당시 연합군의 주도권은 페르시아에 있었고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바벨론을 정복을 한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에 반역을 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고 하는 해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식민지 백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누구든지 자기 신들에게 왕을 위하여서 페르시아의 왕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바벨론 제국과는 전혀 다른 통치 철학입니다. 고레스 왕의 포로 해방령은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와 고난의 세월을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꿈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차면은 해방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꿈같이 이루어진 포로 해방령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꿈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기원전 537년 고레스 왕은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5만여 명의 유대인들을 저 팔레스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유명한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온갖 고난 속에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 중에 구태여 위험을 감수하고 수천리길을 가야 하고 폐허가 된 고향 팔레스틴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치 않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포로지, 1차 포로지에서 1차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약 50년에서 60년 정도 흘렀을 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더 성경은 팔레스틴으로 돌아가지 않고 포로지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제국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아하수에로를 가리켜서 매우 난폭한 왕이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는 인도와 저 동쪽으로 인도 그리고 서남쪽으로 저 애굽을 정복을 하고 이제 그 정복의 지역을 넓혀서 유럽으로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는 유럽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기원전 480년에 헬라와의 역사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가리켜서 세계사 책에서는 살라미 전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이 전쟁에서 헬라의 저 수군에게 빠져서 크게 대패를 하고 맙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에스더 1장 3절에 아하수에로 왕 3년에 잔치를 베푼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이 헬라와의 전투를 앞에 두고 장수들과 승리를 다짐하기 위한 잔치였다라고 합니다. 이 잔치에 술 취한 왕명을 거절을 한
그 와스디 왕후는 그만 폐위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에스더 2장 18절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 7년에 또 다시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것은 왕이 헬라와의 전투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한 잔치였습니다. 이때에 아수에로 왕은 와수디 왕후 후임으로 유대인 에스더를 왕으로 책봉을 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일 이 아침에 에스더의 신앙 결심을 담고 있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에스더의 이 고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가? 첫째로 에스더가 살던 시대가 위기의 때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각오한다. 이것은 평화시대에 있는 일이 아니지요. 위기의 때입니다. 환란의 때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은 어떤 각오를 할 때에 죽음을 각오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이 되고 본서의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에스더는 100여 년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들이 바뀔 때마다 식민지 정책이 바뀌는 역사의 회오리 속에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오늘 성경에는 아버지는 없고 라고 합니다. 포로지에서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키웠습니다. 모르드게의 직업은 페르시아의 도성 수상궁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왕후가 되기까지 뒤에서 도와준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아수에로 왕 다음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광야 행전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힌 아말렉 자손,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하신 아말렉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만은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을 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는 왕을 제쳐놓고 자기를 신격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성 문지기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저주한 아말렉 후손인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찾아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것이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모두를,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모두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악한 하만의 유대인 학살 계획은 궁극적으로 유대 혈통을 제거함으로 장차 메시아의 출현을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하만은 바로 이렇게 사탄에게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유대인 멸절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수에로 왕에게 온갖 감언 이설로 아첨을 합니다. 만일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나라의 손해가 있다면 내 사제를 털어서 모든 손해를 보충을 하겠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금은 보화를 내어놓고 왕궁 곳간을 채워 놓았습니다. 결국 하만은 아수에로 왕 12년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저 동쪽으로는 인도, 저 북서쪽으로는 저 유럽으로,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127도였는데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아수에로 왕 12년 12월 13일에 하루에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만은 이렇게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왕명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왕의 조서는 신속하게 페르시아 제국 127도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유대인들은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일어나는 유대인들에게 임한 민족적인 위기였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모든 유대인 실을 말리려고 600만 명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상 가는 계획이 하만에게 의해서 기원전 5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조서는 도성 수산성에도 반포가 되고 이때에 모르드게를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은 통곡과 금식과 회개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만나고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성 수상궁과 페르시아 전역에서 일어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산에서 바다에서 집안에서 집 밖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전 밖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을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쩔 수 없는 본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에스더는 수상궁 깊숙한 황후의 내실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측근들도 황후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행한 일인 유대인들이 하루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슬픈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들려줄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사촌 오빠고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대궐 문 밖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들이 들려줍니다. 옷을 찢고 통곡을 하면은 문직이라 하더라도 왕궁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자신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에스더는 사촌 오빠요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슬퍼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새 옷을 한 벌을 모르드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황후가 보낸 옷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측근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그렇게 대궐 문 밖에서 옷을 찢고 슬퍼하고 울고 있느냐 알아보라고 측근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에 모르드게는 하만의 음모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12월 13일에 하루에 다 죽게 된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수상궁에 붙어있던 왕의 조서 하나를 사본을 만들어서 에스더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따가운 말을 덧붙입니다. 13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사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지 아니하고 유대인 모두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유대인의 싹을 제거해 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황후라 할지라도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하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의 이인자인 그는 어떤 음모를 써서라도 에스더를 제거하여서 화근을 제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 모르드게의 경고는 에스더에게 네 혼자 살아남는다고 하는 기회주의를 버리라고 하는 그런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모르드게는 14절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알려줍니다. 네가 이때에 잠잠하여 네 혼자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의 노임과 구원을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 언약 사상을 에스더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 모르드게는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모르드게와 온 유대인들이 왕후 에스더만을 쳐다본다고 하는 그 말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엎드려서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너도 움직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들려준 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가슴에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분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성도는 결국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스더가 살던 시대 못지 아니하게 점점 더 악하여져 갑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더 어려워져 가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기에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가 혼자만 편안하고 혼자만 잘 살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기회주의자를 벌하고야 마십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경고한 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씀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에스더의 일사각오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한번 죽는다. 에스더의 일사각오 신앙을 보여주는 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입니다. 모르드게로부터 들은 말,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은, 이 소리는 에스더의 가슴에 박힌
지워지지 않는, 뽑히지 않는 못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은 에스더로 하여금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진정한 의미를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소리는 너도 유대인들을 위하여 일을 하라. 너도 네가 유대인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자기가 왜 살고 있는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때의 왕후가 되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이 위기의 때에 자신이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무엇을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에스더는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에스더는 조국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후의 지위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동안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 7년에 황후가 되고 지금 12년이 되었으니 5년 동안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평안하고 즐거운 왕궁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민족 위기의 앞에 그는 사명의 길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한 겁니다. 에스더는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했는데 오늘 에스더가 이 믿음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왕위를 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왕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내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규례는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든지 왕 앞에 나타나면은 그는 암살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찾아가는 것은 금지된 법입니다. 반란과 왕을 살해하는 일들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누구든지 나타나는 자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역자로 처벌당합니다. 여기에 변덕스러운 아수에로 왕은 무슨 일을 벌일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기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달라. 나도 내 수하에 있는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흘 후에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났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궁 규례를 어기고 만 것입니다.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에스더를 본 아수에로 왕은 왕궁의 규례가 조금도 생각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흘이나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던 상한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이쁘게 보인 것입니다. 오히려 왕의 마음이 에스더를 보자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보자 흥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었습니다. 에스더 5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너에게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갑자기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너가 나타나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고 싶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왕의 환대에 에스더는 말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것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내가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말을 하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왕의 마음은 에스더를 향하여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조급함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급히 하만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왕은 하만과 더불어 참석을 합니다. 하만은 지금까지 왕의 마음을 얻었는데 이제 왕후의 마음까지 얻게 되었으니 왕과 나만을 초대를 했으니 이제 내가 왕후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이제 명실공히 안방에서나 밖에서나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된 것이 아니냐 기뻐 날뛰었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잔치를 배설하려고 음식을 먹고 있는 에스더에게 네가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나를 그리고 하만을 초대하였느냐? 이 왕궁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하만을 나와 더불어 초대하였느냐?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떼어서 너에게 주겠다. 왕후 에스더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수에로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에스더 7장 3절과 4절에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왕후 에스더는 아수르 왕 앞에서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게 한 것은 개인의 영광과 무너져버린 가문을 일으키라고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요, 살아가는 의미요, 왕후가 되는 축복을 받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에게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성도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직분과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를 행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총리직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은 세계적인 흉년을 만날 때에 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 자신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형들이 아버지가 없으니 저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해할 것이 아닌가 두려워 떨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울면서 말을 합니다. 형님들,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그렇게 떨고 있습니까? 나를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아버지의 가족 히브리 가문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데 형님들이 왜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된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서 학문과 율법을 배우고 로마의 시민으로 살게 한 것은 자신의 뛰어난 학문을 자랑을 하고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마음껏 세계를 여행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호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니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축복했다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축복의 결과를 가져다준 에스더의 결심입니다. 아수에로 왕은 울부짖는 에스더 때문에 고난당하는 유대인들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울고 있는 에스더 때문에 유대인들이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왕의 마음을 흥분을 시켜놓고 살려달라고 하는 에스더 때문에 죽게 된 수많은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달과 한풀이를 위해서 유대민족과 황후까지 죽이려고 한 하만을 향한 분노가 들끓어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왕은 즉시 유대인을 12월 13일에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취소하는 명령을 전달하라 했습니다.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50규빗 되는 장대, 하만이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50규빗,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약 25m 되는 높은 장대 위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아놓은 그 높은 장대에 하만을 달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전역에서 지금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월 13일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죽기를 각오한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빛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기를 각오한 에스더를 통해서 만국의 서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왕으로서 그냥 가문을 일으키고 자기의 영화만 깨했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런 일사각오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다시 생명을 얻는 기쁨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승리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아말렉의 참패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성도의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고 원수마귀 사탄의 궁극적인 멸망을 예표하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일사각오 신앙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유대 역사의 부림절, 죽었다가 살아난 날, 부림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축복의 절기를 유대인들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부림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부림절을 지킬 때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부림절을 지킬 때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부림절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요, 자기 사명을 생각하는 날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부림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우리의 사명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오늘의 주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이런 각오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스더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유일한 성경이 에스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서기관들은 변덕스러운 왕들의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의 서기관들은 오랜 세월 동안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면서 본서가 검열관들의 손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서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넣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검열관들이 이 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어도 하나님 백성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빼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산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가슴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메추엔니는 이 책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나 결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 라고 에스더 성경을 그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살던 시대와 같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위기의 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운동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의 불임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이름 에스더, 아버지가 본래 지어준 이름은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다사가 페르시아의 왕궁으로 들어갈 때에 페르시아식 이름 에스더라고 개명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이름 에스더는 동방의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같이 동방의 어두운 포로지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가져다주는 반짝이는 별같이 산 여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별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종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